예. 여러분, 사명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 명령, 그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 이 첫 부분 2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경계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 니네가 뭔가 분명한 실수를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니네 그 땅 들어가면 이방 제단 다 헐라고 했는데 왜 그냥 내비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멸절시키든지 아니면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옆에 가까이 두고 언약을 맺고 같이 사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내셨을 때 뭔가 맡기신 바 뜻, 비전, 사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정복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복임인데요. 복힘은 정확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힘인데요. 이 말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바카라는 단어가 울다, 비탄하다, 애통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흐느끼는 것을 넘어서 큰 소리로 울리는 그 정도의 굉장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이 정도로 울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느끼는 바와 깨닫는 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신기한 것은 이 복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거리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눈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눈물, 슬픔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한탄, 신세 한탄 정도로 끝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힘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이 변화되면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역사적으로 내려앉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복힘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벳엘이에요. 여러분 벳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 벳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있던 그 임재의 장소가 눈물의 장소로 변하는데 그 눈물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복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냈지. 그러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막대기 툭툭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 옆구리에 붙어서 계속 반복되는 가시 뿐만 아니라 올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끼, 덫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뭡니까? 사람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실제로 가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의 이방신,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 그대로 유혹에 넘어간
이 덫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평안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임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차적인 피해는 당장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2차적인 피해는 누가 받았냐? 바로 이들의 자손, 다음 세대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은 한마디로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오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 이 복임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떠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으니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저앉고 마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역사로 치닫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 왜? 복임에서 그들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왜 복임에서 변하지 못했을까? 사명이 사라지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상황, 우리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약일까요? 보여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 지으면서 사용해본 겁니다. 20년간 교세를 봤습니다. 저기 합동과 통합의 교세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죠. 200만 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냥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은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주요 교단 7대 교단을 다 합쳐도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교인 출석 교인이 40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400만 채 되지 않으면 10%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8%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부흥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을까? 이를 나타내는 반증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물어봤어요. 각 종교를 물어보면서 이 종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여주시죠. 천주교나 불교를 생각을 하면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뭔가 마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저기 빨간 부분 보이시죠?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게 개신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하도 사기꾼 목사들이 설쳐대고 그리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가 뭔가 감수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평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한가 했었을 때 사실 교회가 그동안 사회 가운데 미쳤던 영향들, 좀 부끄러운 영향들 너무 많아 보이는 것, 여러분 저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청소년 복음화율이 3.8%. 이게 충격적인, 제가 이 상황을 봤는데 이게 목회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숫자가 200만 명 정도랍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안 돼요. 7만 6천 명입니다. 그럼 이거 따져보면 4%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3%에서 4%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교지예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주위가 지금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애들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에서 보면 복임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지요. 복임에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사명을 놓쳐버렸더니 다음 세대가 파격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비극처럼 느껴지게 돼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앉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일까? 무엇보다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값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경제적인 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된 것이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의 위험한 동거는 급속한 가나안화를 자초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40년을 살았으면은 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가나안 가서 살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좋은 오늘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봤더니 화장실 인생이라고. 이제 그게 뭐냐 했더니 맨 처음에 강남 아파트 들어가서 어떻게든 아파트에 사는 게 목표였대요. 그런데 그래서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인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서 목표를 잡고 화장실 2개인 곳으로 가야겠다. 죽으라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로 갔는데 나중에 애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화장실 3개. 내 인생 40년은 뭐냐? 화장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 사실 그렇죠. 화장실이든 그게 돈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지금 편안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해서 안주하게 해서 하나님 사명을 버릴까? 여러분,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타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랑비에 속옷이 적는 거지 소나기 오면 다 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덫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내려앉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던 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치고 어느덧 현실이 그들의 신이 돼버리고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안주하려다가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앉고 있을 때 사사기에는 좀 특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얘기,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사명을 이뤄가고 있을 때 갈렙은 그 헤브론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이한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말이 칼레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란 뜻이에요. 함부로 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애한테 개란 말을 쓰겠어요? 이건 별명에 가까운데 아마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말이 되고 아마 이 이름이 별명처럼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니스 사람에 이 올라가면 그 원천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소위 말해서 잡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 얘기를, 그것도 이방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 사람이 바로 행동했던, 이 사람들이 차지했던 바로 그 땅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보시다시피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언제 갔냐면은 2002년 때 갔어요. 그때 여기를 제가 꼭 가고 싶은 게, 저기 중앙에 큰 건물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은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이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야곱이 묻혔던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전 굴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굴 위에다 크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여기 가봤더니 이슬람, 유대교, 개신교, 그리고 뭐 카톨릭, 이런 여러 종교들이 한 곳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뻔했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쫓아오길래 열심히 막 그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운전한 한 2, 3분 후에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피격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아직도 분쟁의 장소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곳은 예루살렘 제외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 뿌리가 있는 곳이죠.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 무덤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갈렙이 이곳을 차지했을 때 이 헤브론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차지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첫 번째는요, 위치가 되게 높아요. 해발이 뭐냐면 1000m가 넘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싸우려면은 일단 올라가다가 다 지칩니다. 그죠? 그럼 웬간한 건장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올라가는데 그다음 뭐냐면 성벽이 겹으로 돼 있어요. 복성 구조라 여기에 가서 싸우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래요. 기럇 아르바는 뭐냐면 아르바의 도시란 뜻인데요. 아르바가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뭐 적각구리 오르는 땅을 확인하고 뭐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가봤더니 땅은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아낙 자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받아서 38년을 헤매거든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삼중으로 힘든 이 상황을 겪어내야 되는데 갈렙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갈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자, 여기 85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 계실 텐데. 85세에 1000m를 올라가서 성을 타고 들어가서 거인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아니야, 난 아직도 힘세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힘이 없으니까 힘세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거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연장자, 이스라엘 최연장자가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나 죽어도 거기 가서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확실하게 자기의 발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87세신데 갑자기 어느 날 영감을 받으셔서 내가 오늘부터 사우디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다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뭔가 아프시구나. 더 보호해드려야 되겠구나. 죄송해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5세 할아버지가 매우 무모하고 매우 위험하고 매우 민망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왜 갈렙은 이토록 헤브론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뭐 부동산한데 그 땅에 보물이라도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가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하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 우리 첫 번째 이유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 이 땅이 다름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한번 가고 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갈렙이 유다 자손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돌아다녀요. 40일 동안 땅으로 다 밟고 그 땅을 다 확인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네가 거기 다 밟고 왔잖아. 그 밟고 온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세가 어떤 권한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된 때문인데요. 바로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 전이라도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너네 도대체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손해보고 다 그 짓을 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그래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힘이죠. 85세를 다시 벌떡 일으킬 만큼의 대단한 힘이 바로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바로 갈렙은 그 헤브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 이거 놓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85세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땅인과 동시에 그가 믿음을 고백한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벨라 굴이 왜 거기에 있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땅 한 줌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묻힐 땅만 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이 여기에 돌아온다. 그리고 내 자손이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갈렙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어땠어? 최고예요. 그런데 어때? 우리 끝났어요. 왜요? 거기 거인들이 많아요. 다 죽어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이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땅,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아서 그 땅 속에서 믿음을 심은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나는 그때 분명히 그 땅을 간다고 고백을 했어. 하나님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갈 거야. 죽어도 갈 거야.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갈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헤브론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바로 사명이었어요. 약속이 있는 곳,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 그게 바로 사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잃지 않는 이 갈렙을 통해서 그곳에 주시는 역사를 보이기 원하셨던 것이다. 우리 함께 1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가데스바네에서 쫓겨나서 38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정복하는 순간까지 5년,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 45년 동안에 그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 내가 믿음으로 그 고백한 땅, 그 땅에 대한 그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리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의 가슴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 오늘도 동일하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무슨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부흥 강사님이 손들라고 해갖고 헌금 냈는데 박성민 누구냐고,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종 될 사람이니까 준비시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억지로 네 했는데, 어머니가 소원했어도 저는 목사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 목사는 나 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성품도 좋고 좀 뭔가 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전 뭐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가수가 못 되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넥타이 매고 신발, 이거 가죽 신발 신고 그리고 양복 입는 직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제 비전이었어요. 그건 진짜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수가 못 됐어요. 가수가 되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지금 TV 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사람. 못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넥타이 안 매려고 했는데, 양복 안 입으려고 했는데, 구두 안 신으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도저도 안 돼갖고 옛날에 막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고 해서 중국 갔습니다. 중국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갔어요. 내려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참 가수의 꿈을 놓지 못하고 있어서 중국을 다니면서도 뭐 영감을 받고 곡을 써야지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막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중국에 교회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기찻간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으로부터 전 몸을 막 역사를 아주 만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시길 원하면, 성민아, 눈을 떠서 좀 밖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딱 밖을 보니까 이게 진짜 평범한 중국 마을이에요. 뭐 옥수수 잔뜩 있고 뭐 이런 거 잔뜩 있고 해바라기 잔뜩 있고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자전거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딱 보이더라고. 할아버지가.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뭐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시길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그리고 다음에 한 여자분이 등에 뭘 지고 가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니 또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영혼을 어떻게 보니? 저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그 얘기를 30분 동안 하셨어요. 막.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 주셨어요. 나는 네가 가수가 되기보다 영혼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도 아실 거예요. 선교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에 목회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체질이 안 맞았어요. 제가 못 돼서. 근데 우리 교회 왔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10년이 또 지나가죠. 어떻게 버텨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냈죠. 그런데 결국 그거예요. 영혼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 그때 보았던 그 그림들, 그 사람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림 한 장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 한 장.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여호수아는요, 이 그림을 품고 산 거예요. 갈렙은요, 이 그림을 품고 산 거예요. 내가 밟았던 땅,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소망의 땅.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 그림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한국교인들은 왜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을까? 이 그림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한국 목회자들은 왜 타락하고 있을까? 이 그림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이 그림을 품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역사, 갈렙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황성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자였으나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45년을 기다려왔다. 목사님, 갈렙은 만일에 가서 땅을 못 차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헛고생 아니에요? 물론 못 차지할 수도 있었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림,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그거 품고 살려다가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 사명에서 살다가 우리 삶 속에서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나요? 두 명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봐요. 그 그림을 품고 사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주님이 보세요. 그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을 바로 사사기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방황합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침체돼요.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진실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합병을 해야 됩니까? 왜요? 어제 노예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굉장히 걱정해 주신 척 하면서 저한테 와서 뭐냐면 합병을 하면은 70%가 다 실패를 한대. 뭐 저보고 어쩌라는 소리. 저는 이 일이 시작되었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 고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제 마음엔 한 그림이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 교회가 살아나는 그림.
영혼이 살아나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좀 같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서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